오늘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수요 예배 때는 뭐 어차피 이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본문을 쭉 읽고 하지 않는데, 오늘은 어떤 본문인지 미리 좀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먼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얘기는 뭐냐? 뭐 교회든 어떤 사회든 간에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회사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거기서 혼자 이렇게 그야말로 혼자 삐딱선을 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1절에 나오는 자와 2절에 나온 자 같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 소욕,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물론 이제 그 무리가 완전히 잘못됐을 때 혼자 옳은 길로 가는 길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리가 이 다 옳은 지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그 자가 바로 미련한 자인데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냐면 뭐 읽어서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뭐 잠언이 보통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번 구절이 특히 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별로 분석할 것도 없고 이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읽어도 누구나 뭐 긍정할 수 있는, 이건 뭐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복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어느 누가 뭐 심지어는 뭐 이슬람교 신자가 읽든 뭐 힌두교 신자가 읽든 누가 읽어도 다 그 긍정하고 이럴 수 있는 그야말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별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분석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구절을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도전은 상식적인 구절 설교하기입니다. 이렇게 뭐 누구나 다 뭐 굳이 목사가 설명을 안 해도 뭐 다 이해하고 뭐 어려운 구절도 별로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럼 어차피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럼 이 내용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하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럼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그 사건이 이 오늘의 본문 한 절 한 절과 어떻게 그 일치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 알지 못하는 구절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안타까운 이 사건을 골랐습니다. 우리 그 경비 근로자이신 그 최모 씨죠. 경비 근로자이신 이 최모 씨가 이렇게 그 차를 밀고 있습니다. 2중 주차, 3중 주차된 차를 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차를 이제 밀게 되는데 이 차의 주인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내 차를 왜 미냐? 당연히 다른 차가 나가려면 이 차를 밀어야 되는데 내 차를 왜 미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폭행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끝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별거 아는 일 가지고 정말 끝도 없는 폭행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경비 근로자를
관리소장에게 데리고 가서 당장 해고하라, 당장 해고하라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오랜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뭐 경비실 지나가면서 맨날 경비실 들어가서 한 대씩 때리고, 또 어떤 날은 아주 이제 그 으슥한 곳으로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서 완전히 코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이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코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주민들이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갈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 심각한 폭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이 경비 근로자에게 맞았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심 씨는, 이 가해자가 심 씨인데 후유 장애 진단서를 같이 고소를 했어요. 진단서를 하면서 머슴한테 맞았다. 여기 머슴은 지금 이 경비 근로자 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슴한테 맞아서 넘어져서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 2천만 원이다. 내가 지금 고소하면 너 돈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지금 이 경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와서 맨날 해고하라 그러니까 직장 잃을까 봐도 불안해 죽겠는데 2천만 원이 든다 그러니 그걸 고소를 거짓말로.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다쳤느냐? 이게 이 해당 진단서는 이전에 심 씨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발급받은 거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발급 때문에 다친 거를 마치 이 사람이 폭행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이렇게 막 그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비 근로자가 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거죠. 그래서 또 툭하면 와서 아주 심각한 폭행까지 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분이 너무 정말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항상 밝게 인사를 해주시고, 정말 날씨가 좋네요. 이 충청도 분이신가 봐요. 이 맨날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참 좋은 분인데 이렇게 가셨다라고 하면서 모든 입주민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촛불 집회까지 했어요. 이분의 이제 그 죽음을 기리면서 촛불 집회까지 하면서 이 안타까운 생명을 그 잃게 되신 이분을 이제 추모를 하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읽고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이 경비 아저씨가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참 좋고 이런 분이 없었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혼자 갈라져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욕심. 너 왜 내 차를 미냐? 그러면서 온갖 정말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지혜가 없을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게 되죠. 이 미련한 자입니다. 정말 미련한 자예요, 이 사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뜻만, 자기 의사만,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옳고 이 경비 근로자가 틀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어쩜 이렇게 이 사건과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비 근로자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냐면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4시면 막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대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새벽 4시에 막 쓸고 계시길래 아저씨 이거 왜 이렇게 쓸고 계시냐? 지금 뭐 퇴근하실 때 됐는데 교대할 때 됐는데 안 피곤하시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2시간이라도 쓸어야 그 다음 경비 아저씨가 편하다.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을 정말 이렇게 괴롭히니, 야,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있을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인데 이제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악한 자를 가만히 안 두죠. 악한 자를 멸시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 사람이 이 사람들을 욕합니다. 왜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멸시와 능욕을 우리가 안 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문자를 보내기를 본인 입으로 분명히 사표 쓰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고발하고 또 죄송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고소하는 인간이 지금 인간이 아닌 건 자기인데 지금 이 경비 근로자를 향해서 인간이 아니라 그러는 거죠.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 얘기로 머슴인 최모 씨의 끊임없는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문자를 보냈으니 이런 악한 자가 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멸시 안 하겠. 제가 설교 시간에까지 이 사진까지 보내면서 이 사람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진린 거예요. 그 진단서 참고하고 내가 2천만 원 지금 수술비 했으니까 너 저기 그 각오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온다. 우리가 이 사람을 정말 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아파트 주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하죠. 청와대 게시판에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한 죽음, 이미 사망하신 다음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좀 풀어달라라고 하면서, 자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지금 이게 40만 이상의 그 청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보면 정말 깊은 물 같아요.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뭐라고 썼냐면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자기 가족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아파트 주민분을 위해 희생하시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아파트 안쪽 청소도 모자라서 전혀 자기 의무가 아닌 아파트 밖에까지 청소하시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먼저 오셔서 안녕하세요 유라고 하며 먼저 인사해 주시는 힘든 출근길에 웃음을 주시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를 딸같이 생각이 드셨는지 공주님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정말 잘 챙겨주셨고 예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던 아저씨 생각이 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죠. 정말 그래서 많은 40만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몇 년형을 받았냐면 경비원의 갑질 폭행한 입주민 폭행, 이 사람을 지금 뭐 가해자인데 뭐 엄연히 그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도 지금 입주민이라고 뭐 여기서 묘사를 하긴 했는데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람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5년이 적절한 형량인 것 같습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철저히 파괴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르게 했는데 이거 5년 가지고 될까? 이거 저는 이거 법원에서 좀 더 법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더 많은 그 법적 해석으로 훨씬 더 중형을 내릴 수도 있는데 너무 판사들이 연구를 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화가 났어요. 판사가 이 정도밖에 연구 안 하나? 정말 더 연구 많이 하면 얼마든지 다른 형도 더 추가적인 형량을 부과할 수 있을 텐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저 이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5년밖에 선고 안 받았으면 이분 가족들이 정말 억울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저기 형제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는데 저 사람은 5년밖에 안 받는, 지금 뭐 5년 살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그것은 선하지 않다. 저는 그래서 재판부가 이건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음성으로 남긴 유언에 이렇게 음성 유언이 돼 있어요. 정말 심 누구누구 씨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나 말고 이제 다른 경비들도 많이 당할 텐데 경비가 억울한 일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고 이 유언을 남겼는데 결국은 강력한 처벌이 못 됐죠.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매를 불러온다. 그렇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해자 신모 씨는 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음악 뭐 작곡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KBS 기자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줄의 기사보다 선정적 기사에만 초점이 맞춰진 돈벌이에 급급한 기자님의 기사에 염증을 느끼며 40년 음악 작업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 당신들 기자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사를 선정적으로 써가지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고, 아니 지금 이 사람 이게 할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자에 더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를 불러온 거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이렇게 매를 불러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정말 성경 말씀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이렇게 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은 뭡니까? 우리가 뭐 맨날 먹는 밥이 아니라 뭐 특별하게 맞는 아주 먹는 특별한 음식. 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그 남의 욕 험담하면 달잖아요. 막 맛있잖아요. 별식 같다는 거예요. 별식.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야 정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구나 뭐 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걸 그렇게 느끼지만 그건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거는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도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근본은 똑같은 것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남의 핑계 대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남의 말, 남의 험담하는 것 결국은 내 잘못은 인정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만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핑계 대는 것과는 일맥상통한 개념인데 지금 이 사람도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2심 징역 5년을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경비원을 폭행한 이 입주민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지금 맨날 남의 탓만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남의 탓만 한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 판결문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 씨는 현 상황의 책임을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심 씨는 생전에 거짓 진술을 했던 피해자가 거짓말했다.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자기 안 때렸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피해자가 거짓말했다. 그리고 거짓 사실로 고소했다. 그리고 피해자 친형이 잘못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한 그 주민이 잘못했다.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과대 포장한 언론이 잘못했다. 또 입주민 말만 믿고 수사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남의 탓만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 도저히 봐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저는 이거 징역 5년도 제 생각엔 너무 작은 형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야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치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0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험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까 우리 찬양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강한 성루다.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아까 그 찬양을 불렀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 그래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드디어 조금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좀 그래도 신학적으로 설명할 게 좀 나와서 조금 뭐 그 앞에 거는 다 뭐 전혀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이 관계가 뭐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위협을 느낄 때는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근데 부자들은 그 자체가 재물이 그들의 견고한 성이니까 높은 성벽같이 그럼 부자들은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다. 부자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냐? 여기서 지금 혼란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부자의 재물이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같다는 얘기냐?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석이 11절을 중심으로 11절과 10절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고 또 11절과 12절 각각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절과 11절의 이 두 절의 관계를 좀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 10절은 뭐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 도대체 11절이 뭐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인데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럼 부자가 최고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리고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 근데 부자의 경우는 선언이 아니에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고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예요. 높은 성벽이다가 아닙니다.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누가 여긴다는 거예요? 부자가.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그래서 NIV는 imagin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부자가 생각한다. 근데 사실은 아니죠. 자, 부자들은 내가 이렇게 재물이 있는데 뭘 하나님께 구해? 뭐 하나님께 내 무릎을 꿇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아서 나는 아쉬운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imagine, 착각일, 상상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안전함을 얻는다가 선언이라면 이것은 상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10절과 12절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럼 11절과 12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11절과 12절의 관계는 방금 읽은 것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벽같이 여기는 것과 마음의 교만은 같은 거죠. 부자들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재물이 높은 성벽같이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가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지금 이 경비 근로자를 정말 힘들게 했던 이 가해자 심씨, 이 사람은요 실제로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같지는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부자처럼 행동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성벽같이 여겼고 마치 그 경비 근로자는 저 밑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실제로 부자가 아니어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자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자기보다 조금만 낮은 사람을 멸시하고 깔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면 맨날 이런 기사가 나와요.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차 빼달라고 호소했다가 5년 동안 경비원이 어떤 또 그 입주민한테 5년 동안 차 한 번 빼달라고 그랬다가 5년 동안 괴롭힘을,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런 기사가 어젠가 오늘인가 지금 나온 기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한두 명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게 정말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교만이고 자기보다 어떻게 조금이라도 낮은 사람을 멸시하려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벌써 1년 반 넘은 것 같은데 제 아이와 아내가 이제 아내들이 아니죠.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포항에 있다가 이제 그 대전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가 또 원룸에 있다가 이렇게 합치면 이제 이사를 막 복잡하게 됐죠. 포항에서 올라오고 원룸을 합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짐을 여러 번 나르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짐을 날라주시는 그 기사님에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깍듯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와주시고 가실 때 애들 다 불러서 인사를 시키고 뭐 저도 90도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니 뭐 물론 이제 그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렇게 이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가 아니면 누구한테 90도로 인사를 받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런 어렵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겸손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90도로 왜 90도로 인사 못합니까? 경비 아저씨 계시면 90도로 인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누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이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까 그 가해자 심씨가 아주 별난 사람이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멸시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심씨는 나쁜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이거지, 이 성경을 왜 우리한테 읽으라고 주셨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지금 아까 그 심씨는요 정말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교만을 했던 거죠. 그 교만의 도가 너무 지나쳤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조금만 자기보다 약하면 폭행하고 괴롭히고 짓밟고,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근데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알고 나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안다는 게 뭐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진짜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 그걸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크리스찬이 정말 칭찬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계시면 가서 90도로 다 인사하고 정말 섬겨드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내려놓는 거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알면, 진짜로 알면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안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 때 드렸던 그 사찰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만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그 가해자 심씨가 행복했을까요? 야, 내가 경비 근로자보다 높은 사람이야,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엔 불안, 분노, 그리고 정말 폭발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겸손해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마음의 은혜와 행복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한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한번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그분들을 섬기려는 마음 가졌습니까? 정말 그분들한테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못 받으셨으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신자들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섬김을 받아보십시오라고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부끄러운 종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정말 바꿀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내 주변을 잘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힘들게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잘 살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만의 마음 없어지게 하시고, 정말 교만의 길은 패망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겸손한 우리 크리스천들 되게 하시고, 겸손한 우리 헤세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될 때,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래서 실제로 대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기쁨보다 내려놓았을 때 그 기쁨이 더 큽니다. 정말 그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다 없애주시고 내려놓고 정말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파멸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자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햇세드 모든 교인들 겸손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겸손의 축복을 얻는, 겸손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